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2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2장 앞부분에는 우리가 인용도 많이 하고 자주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뒷부분은 잘 안 읽어봐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특별하게 바울이 쓴 그 서신 중에 신학자들이 에베소서를 어떻게 표현하냐라면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가 아니겠냐. 좀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그 축복을요 가장 많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가장 많이 한 그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셨다. 또 그 뒤에는 십자가로 화목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지만 이 십자가 안에 담겨진 응답과 비밀이요 사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신학적인 입장으로도 이걸 많이 풀었어요. 그럼 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부분들을 오늘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최고의 목표는 전도다라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도 전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전도 어마하게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핍박과 환난과 원수 앞에서도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특히 이제 사실은 신앙의 우리 뿌리는 원래는 저 북쪽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안도 하여튼 평양 그쪽이 신앙에 있어서는 본거지였어요. 거기 신학교에서 이제 밑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여기 공산당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가장 북쪽에 있는 교회부터 이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없다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침입해가지고 뭐 하느냐. 십자가 탁 해놓고 이걸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그렇죠? 밟고 지나.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딱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그렇잖아요. 진짜 죽음을 목사님도 밟고 지나가고요. 장로님도 밟고 지나요. 다 지나요. 맨 마지막에 어린아이가 십자가를 끌어안고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가 없다. 근데 그 공산당원이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보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한 명도 안 죽였어요. 그래 갔단 말이에요. 과연 그 목사님은, 과연 그 장로님은 그 다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 하나님의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이 전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주님 지성 명령이니까. 근데, 전도의 제일 중요한 게, 전도의 동기입니다. 전도의 동기. 우리가 전도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요, 평생 누려야 될 전도의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저는 전도의 가장 큰 중심이 뭐겠냐? 그렇죠.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마음을 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의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이 흔들려 버리면은 어느 날 전도가 다른 식으로 가겠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그렇죠. 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영원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을 먼저 받고 보니까, 야, 내가 희한하죠.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로마서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고 보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나는 뭐다고?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이건 바울이 왜 그거 가가지고 뭐 돈을 빚졌겠습니까? 그 사람들 얼굴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잖아요. 왜 빚진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느냐? 야, 이 부분이 감각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의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뭐다? 빚진 자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전도에 대한 동기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구원하는 전도 대열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대열 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이야,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우리가 이 중심이 날마다 확인되지 않으면은 어느 날 우리는요, 전도를 다른 식으로 가요. 그러면 뭐 못하닙니까? 지속을 못하는 겁니다. 문제 와도, 내가 죽음의 위기 와도,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랑이 감각되어진 자는요, 그건 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하는 거야. 내가 잘 돼도 하고 못 돼도 하는 거야. 내가 죽음의 위기 속에도 당연히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생을 거는 거야. 전도는요, 생을 걸어야 돼. 자, 그러면 이 전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는 전도를 하나님 주신 마지막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어디에 주었느냐? 하나님이 이 축복을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모든 걸 이루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개인이 받지만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한 사람의 제자를 남긴 게 아니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남겼어요. 그래서 꼭,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려야 될 교회,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 희한하죠. 세상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에 그렇잖아요. 뭐 천주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꼭 비판할 때, 어디를 제일 많이 비판해요? 희한하죠. 교회 뭐 이랬다면, 교회 어마어마하게 비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고.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는요, 밖에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밖에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어요. 공산주의가 일어나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했는데 그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교회는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랬잖아요.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같은 그 선교사님 들어가가지고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하는 걸요, 너무 은혜대가 녹음을 해가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전 들어봤어요. 이 할머니 권사님이 진짜 너무너무 목소리로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다 녹음했어요. 내용이 뭐냐? 그 기도 내용의 90% 이상이 한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 지하교회에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이거 발각되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 핍박 속에서 할머니가, 권사님이 교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게요? 남한에 있는 교회가 너무 커졌어. 그렇죠? 너무 커져서 뭐를? 이걸 잊어버릴까 봐. 잊어버릴까 봐. 너무 교회 생활하는 것이 편해서 이거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남한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이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선교사님이 그 기도를 다 녹음해가 듣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전 세계 제일 큰 교회, 순복음교회. 전 세계 1위입니다. 성도가 제일 많아. 서울에는 10,000명 교회가 수두룩해요. 10,000명이 여러분 쉬운 겁니까? 어렵잖아요. 수두룩해요. 근데 사단이 마지막에 교회를 공격을 하는데요. 왜? 이걸 하니까 성도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교회를 공격할 때 제일 어디를 공격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핍박? 그걸로 교회 안 무너지죠. 그렇죠? 어려움? 그걸로 안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는지 압니까? 교회 안에. 교회는요, 이렇게 됩니다. 참여를 해요. 유럽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막 핍박이 와가 무너지는 게 아니니까 스스로 무너져 봅니다. 아무도 무너뜨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스스로 무너져요. 희한하죠. 왜 스스로 무너질까요? 여러분, 교회 한번 나중에 진짜입니다. 여러분 역사 연구해 보세요. 교회는요, 한 번도 외부에 의해서 무너진 게 거의 없어요. 스스로 무너졌어요. 사단이요, 이렇게 무너져요.
지금 또요, 사단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뭐라고요? 화평이다.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도 교회는 이렇게 됐어요. 스스로 무너졌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스스로 분열이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와가지고요, 교회 막 돌 던지고요, 교회 막 불질러 부고 이러면 성도들은요 밖에 가가 또 교회 세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밖은 가만히 있어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 봤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예전에 기존교회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 재직회를 했거든요. 재직회를 한 달에 한 번. 목사님이 재직회 하는 날은 예배 일찍 맞아요. 예배 일찍 맞죠. 왜? 2부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예배요, 설교 한 10분 정도 하고 예배 일찍 맞죠. 그리고 이제 2부 본격적으로 싸웁니다. 싸웁니다. 오늘 제가요, 기다리다가 안 끝나가지고 예배 못 드리고 집에 갔다니까, 이분. 본격적으로 싸웁니다. 교회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분열이다. 자, 그럼 한국은 왜 분열합니까? 오늘 바울이 사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했고요. 에베소서 2장 보면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거,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 그거 자꾸 얘기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하는 그 가장 깊숙한 속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울 때 왜 싸웁니까? 안 싸워봐가 모르죠. 안 싸우면 근데 싸울 때는요, 다른 이유가 절대 없어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교회를 위하여 그럽니다. 교회 안 위하는 성도 없다니까요. 전부 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내가 주를 위해,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근데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체질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은 맞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은 다른 거예요. 그의 중심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결정적일 때는 이게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결정적일 때는 세상에 게 나오는 거야. 내 기준이 탁 나오고요. 내 판단이 탁 나오고 내 경험이 탁, 야,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오래 해봤지 않느냐. 그 경험에 비춰 봤을 때는 이렇다. 어느 날 이게 기준이 되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게 딱 뿌리 내려져 있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말하지 않는데 숨은 동기가 딱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요게 내 건지 알고 세상 건지 알고 나의 동기인지 알았는데 이게 전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무너뜨리느냐? 나도 모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데 셈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다 이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러니까요. 유대인들이요. 그거 가가지고 너희가 율법대로 믿어야 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의 틀로 그들의 체질을 자꾸 세우는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은 무슨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평생 우상숭배했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체질은 또 우상숭배 체질이라.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틀린 거죠. 이걸 가지고는 뭘 못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율법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체질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하여 세계복음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가장 근본은 우리 자신이 교회 아닙니까? 성전된 우리 자신.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이 체질을 넘어서 쓰임받는 길이 가장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가치를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구원의 가치. 제가 늘 한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애를 탁 낳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엄마에게 받았던 게 생각이 난대요. 내가 키워야 되는데 경험이 없잖아요. 그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학습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그래서 엄마에게 참 풍성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전달된대요. 엄마에게 그렇게 미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어느 날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요, 그게 전달이 된대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이 구원을요, 가치를 정말로 깨달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 사랑, 그리고 저 속에 끝까지 쓰임받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구원의 가치가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거를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에 이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정말로 알려면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얼마만큼 망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무슨 내용을 설명하냐면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만큼 너희가 무너진 상태에 있는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구원에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조건이었다라고 깨달아져야만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밖에 필요 없구나 깨달아요. 2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왜? 죽어뺐다니까. 죽어뺐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와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가면 불신자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 왜 이유가 없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죽은 상태뿐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속에서 공중 권세자들을 따랐다. 공중 권세가 뭡니까? 사단의 종되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 세상 운명 속에서 철저하게 지옥 가야 될. 2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질상 뭐의 자녀였다고?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진노를 가지고 태어나요. 성공해도 진노, 안 해도 진노. 결혼해도 진노, 안 해도 진노. 혼자 살아도 진노.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겁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어떤 것도 구원에는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해야 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구원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자랑하죠.
나는 영적인 문제가 좀 적었다. 천만의 말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장세의 3장이라. 아멘. 구원의 조건이 없는 거. 하나님만 조건을 가지고 계신 거.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와도 뭐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은 구원 대상이,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왜 저래? 말할 수 없어요. 이거기 때문에. 두 번째,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등할 때는요,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못 깨달으면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뭘 나타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냐? 그렇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완성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담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로 화평케 되어진 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비밀을 아는 자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성도가 뭐 해야 될까? 화평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참 희한하게 신학자들이 이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에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는 성도와 성도예요. 더 나아가서 성도와 불신자를 이어요. 이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성도와 성도가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뭐 하겠다? 화평케 되어졌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화평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만 되어지면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교회는 밖에서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니까. 교회는 안에만 이것만 넘어서 보면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을 교회를 통해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하교회를 세워지고 카타콤에서 세워지고 군데군데 세워졌어요. 300년 만에 로마가 정복당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앞에요, 시대의 흐름을 바꾼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게 교회가 미자립이 됩니까?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아니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참 모슬렘은요 가는 곳마다 모스크가 지금 늘어나요. 막을 수가 없게끔. 가는 데마다 천주교도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있는 교회도 미자립이라. 미자립도 유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융사네.
매물로 나와요. 교회가 팔려가는. 이미 유럽은요, 술집으로 변하고 변화된 지 오래됐어요. 들어가 보면 나이트클럽이라. 들어가 보면 술집이라. 껍데기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외형은 교회라. 오래됐습니다. 미국도 이제 들어갔어요. 지금 점점 한국에도 매물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시대가 무너지는데 이런 시대가 됐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7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없어서 뭐 하는 거요? 점점 고령화. 우리가 이번에 호주 갔다 왔잖아요. 호주를 갔는데 호주 우리가 시드니 복음교회. 원래는 현지인 교회였어요. 현지인 교회인데 요번에 우리 페스티벌 할 때 우리 그 현지인 교회 직접 하시던 목사님, 머리 허여신 목사님이 같이 참석을 했거든요. 교회를 왜 내놓을 수밖에 없느냐? 목사님은 왜 내놓을 수밖에 없느냐? 후대가 없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점점 다 천국 가. 천국 가니까 교회가 더 이상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그런데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가가 캠프하고 전도하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그래 말이야. 저렇게 전도하는 후대가 있구나. 저렇게 전도하는 단체가 있구나. 그 교회라, 그 단체라면 우리가 남겨도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넘겨주신 거예요. 미래를 보고. 호주에요. 지금 없어요. 그 하얀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남아있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밖을 기도하기 이전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왜 교회가 미자립됩니까? 왜 교회가 팔려나갑니까? 왜 후대가 없습니까? 그거는 교회가 전도를 안 해서 그렇지만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전도할 힘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왜 전도할 힘이 없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가 지금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요 앞으로 갔어요. 큰 대로변으로 하나님의 교회.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픈식 해가지고 전도를 나왔어요. 우리 교회 오픈했다면서요. 전도를. 근데 왜 교회가 전도할 힘이 없느냐? 교회 안에 갈등 때문에 밖을 못 봐요. 굉장히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교회 안에 자기네들끼리 갈등하는 것 때문에 뭘 놓쳤느냐? 밖의 현장을 다 놓치는 거. 힘이 없는데. 어느 날 분쟁하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밖을 어마어마하게 살려야 되는데 그 살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 승리하느냐? 성경이 참 희한하죠. 교회가 열심히 전도회가 살아난 거는 별로 없어요. 이해됩니까? 교회가 열심히 전도 안 했다니까요. 교회는 딱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전도했어요? 초대교회 전도했습니까? 물론 나중에 전도했습니다. 교회는 뭐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잡고. 키는 뭐냐? 마음을 같이 하여 전 성도가 원네스 됐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얼마만큼 열심히 할 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뭐 하면 되느냐? 원네스 되면 돼요. 그 결과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약속 잡고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기도해서 이거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른 전도, 여러분 전도는 이 응답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너무 은혜스러워요. 전도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전 성도가 하나 되어가지고 힘을 얻으면 돼요.
아멘. 키는 하나 될 때다. 그래서 여러분 자 구약에 한번 봐보십시오. 구약에 미스바 운동의 키가 뭐냐? 전 성도들이 딱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 되었어요. 맞죠? 아니 그들이 밖을 전쟁하러 안 갔다니까요.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 택해라.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믿음 고백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딱 하나만 되면 돼요. 조건과 핑계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 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되면 거기에서 모든 기적 다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아야 돼요. 뭐라고요?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셨다. 둘이 하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결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 찾아냈어요. 여러분의 구원의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가 찾으셔야 돼요.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는요 그냥 들으면 알아요. 근데 뭘 봐야 되느냐? 가치를 찾아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이 내게 왜 이렇게 왔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구나. 야, 저게 완벽하구나.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는 뭐 알 수 있습니까? 희생할 수 있어요. 희생이라는 말은 내 것을 내려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놔도 돼요. 왜? 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교회로 가시면요, 반드시 이 자리에 있으세요. 뭐로서나? 피스메이커로 쓰시기 바랍니다. 피스메이커가 뭐예요? 모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둘을 하나로 만드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가든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버리면 끝납니다.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피스메이커의 반대말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 여러분, 요거 언약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반드시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꿈을 꾸세요. 반드시 꾸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성도를 남긴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남겼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세계복음하도록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꿈꿔야 돼요. 저는 참 에베소 교회가 참 괜찮은 게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응답받은 제자들을요, 전 아시아로 다 파송했어요. 그래서 전 아시아가 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교회를 통해 세계 복음을 꿈꿨다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복음 하신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다. 여러분 개인은 뭐 하는 거요? 구원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이 기도 제목 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